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읽기 원합니다. 네, 준비된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해 첫날 첫 예배인데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저는 찬양 부르면서 너무 울어서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추웠는데 네. 제가 첫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랑. 어떤 분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철학적인 관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사랑을 참 탐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철학적 관점에서 사랑을 풀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많이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려는 시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많이 정의하였습니다. 근세기에 이르러 가장 유명한 철학자의 한 명인 에리 프롬은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기술이다.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보호하고 책임하고 존경하고 지식 등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근래의 인문학에서는 사랑을 기존의 관계 개념에서 좀 벗어나 확장된 자아를 표현합니다. 타인과 세계를 향한 책임과 존중의 표현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어떻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사랑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의 이 풍조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은 구속을 싫어하죠. 누구에게 얽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고립도 싫어합니다. 혼자 남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깊은 관계보다는 가벼운 관계로 많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은 또 어떨까요?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뇌를 촬영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fMRI라고 해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한 뇌과학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뇌로 뇌신경학에서 많이 분석하는 연구가 근래에 유행했는데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마침 우리나라에 2022년 2월에 유퀴즈에서 방영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뇌과학자이신 김대수 교수님이 설명한 자료인데 자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에 빠진 뇌의 3단계 변화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자, 1단계는 어떻습니까? 1단계는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단계. 이때 내 사진을 찍으면 그냥 조금씩 반짝반짝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상대를 계속 원하며 찾게 되는 단계. 자, 2단계가 되어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호르몬도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뇌의 곳곳에서 불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3단계가 되면 애착 형성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깊숙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설렘과 자극은 잦아들지만 오히려 사랑의 상대방을 향한 뇌신경이 깊숙하게 뿌리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애착 단계겠죠. 그래서 설렘이나 자극은 좀 잦아들었지만 아내 이름만 딱 떠오르면 내 영상을 찍으면 여기 어디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만약 이 영상을 여러분이 찍어본다면, MRI를 여러분이 찍어본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여러분의 뇌 사진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1단계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2단계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3단계일 것 같습니까? 3단계에 접어들면 뇌의 특정한 신경이 그 단어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런 단계인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말씀 깊숙하게 다시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28절에서 34절 본문은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서기관은 이렇게 질문하죠. 첫 번째, 첫째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결론처럼 계명과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반응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막 어깨춤을 추면서 지금 서기관이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반응하십니다. 그래, 네가 참 지혜롭구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라고 칭찬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본문은 가장 큰 계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서기관의 질문부터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율법학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서기관, 영어로 보면 scribe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글 쓰는 사람이죠.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표현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밥 먹고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율법이 몇 개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 6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5개 플러스 알파 해서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은 600개가 넘는 이 율법들을 날마다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이제 진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왜 진짜가 나타났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에 이르기까지 13절부터 27절에 이르기에서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막 가르치고 계시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어디 저기 나사렛 청년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또 엄청 몰려있죠. 기적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순차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바로 요 앞에 장면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요 우리 한국말로 겸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죠? 네, 굉장히 본질을 관통하는 답변을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비본질적이고 고의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부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교묘하게 악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자 어떡합니까? 역시 예수님은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들의 지켜봤던 율법학자들 중에 한 명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본인의 전공이죠. 율법은 본인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앞서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서기관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질문.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이 지금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29절 31절 예수님의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의 굉장히 성경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답변하십니다. 자, 두 답변을 하셨죠. 첫 번째 답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자, 이 지금 인용한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들으라 동사,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외우는 기도문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거 의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일어나면 안 되고 자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쉐마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답변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 본문을 읽으실 때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뭔가를 설명하다가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레위기 18절, 19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다 라는 구절이 붙었다는 것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토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죠? 지금도 저기 유대인들은 토라 지킵니다. 절기 다 지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를 잘 섬기라? 네,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발굽 달린 기는 짐승,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인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지침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예를 들어볼까요? 십계명에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적어놓은 계명은 몇 개입니까? 10개 중에 4개입니다. 4개. 10개 중에 9개, 10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초점이 있는 계명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향한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에 초점이 있는 것이 바로 나머지 6가지 계명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더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29절에서 31절에 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두 계명은 성경적으로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계명과 내 이웃을 향한 수평적 계명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개념인 거죠. 마치 시줄, 날줄이 우리가 이 옷감을 짜거나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큰 테피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가장 꿈꾸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계명도 올바로 서야 하고 이웃을 향한 수평적 계명도 올바로 서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안 돌보는 공동체, 여러분도 그런 공동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끼리는 굉장히 잘 지내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이나 열방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노우던 공동체가 2026년 올 한 해 수평적 수직적 계명을, 즉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계명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 계명이 실현되는 그런 스노우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서기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답하셨어요. 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33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앞서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부 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질문했고,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가장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답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읽으니까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서기관이 유대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다 신분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죠? 신분도 있고 그리고 지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바리새파 출신인지 어느 선생 밑에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나사렛 출신 젊은 청년이 하나 와서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에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일하는 서기관이 찾아와서, 지금 말로 하면 어디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하여튼 뭐 최고로 좋은 기관에서 연구하는 교수가 찾아와서 그 길거리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진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이 학자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생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는 다 벗어던지고,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잡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 성경에서는 장로들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너무나도 순수하게 예수님의 답변을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왜 서기관은 이렇게 답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인이 평생 동안 연구해왔던 이 율법의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선언을 기억하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양을 잡는 곳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장면에 양 잡는 기간이었습니다.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양을 잡아서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성전에 이 피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히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제사가 최고인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와서 자꾸 큐티를 강조하죠. 이제 하도 큐티 얘기하니까 큐티가 귀에 익었죠. 여러분, 큐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축이 뭡니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 청소년부 지난주에 얘기하던데 묵상이죠. 읽는 것이죠.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뭡니까? 적용하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순종인 겁니다. 순종. 주일 설교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다 하고 마지막에 결단합니다. 결단을 왜 합니까? 집에 가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600 몇 개 되는 율법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뻐하는 서기관의 반응에 예수님 역시 기뻐하십니다.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가 찾아와서 진짜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없는 겁니다. 가짜들이 찾아와서 악의적인 질문을 하니까 계속 반복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진짜 서기관이 찾아와서 진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역시 진짜로 답변하신 진리가 선포되는 장면에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이제 곧 십자가 이제 못 박히실 때 됐거든요. 성경에는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요 600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한 주 그리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좌우에 앉으신 분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마지막이 키워드입니다. 다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how to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큰 서점에 how to에 관련된 책들이 전부 how to예요. how to,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해야 합니다. 큐티합시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시다. 감사헌금 드립시다. 주일 친교 열심히 섬깁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특별히 나눕시다. 공동체를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회개를 촉구하고 중보기도 합시다. 등등등. how to에 대해서 저도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how to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네 뜻과 네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답변은 어떻게라는 방법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앞에 두 그룹들은 다 예수님 방법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방법론적으로 물었거든요.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이 죽었는데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정말 비본질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했지만 서기관은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성경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신명기 레위기 말씀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how to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방법론적인 계명이 아닌 것이죠. 제가 앞에 예화로 들었던 뇌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너무 깊이 사랑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설렘과 자극이 찾아드는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뇌신경 깊숙하게 뿌리내는 상태. 과학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계명대로, 이 두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fMRI 찍어보면 머리에 반짝반짝 하나님 사랑 얘기만 들으면 반짝반짝, 이웃 사랑 얘기만 들으면 반짝반짝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아니면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답변이 뭡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처럼, 내가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과 같이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순호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지어간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